우리가 매년 부활절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또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구원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나아가 현세에서 기꺼이 세상을 뒤로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말할 수 없는 힘을 제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목적은 그가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를 이 15장에서 바울이 반박한 것을 근거로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부정한 첫 번째 이유는 몸이 죽어 분해된 이후에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세상 정신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의 철학자나 세상의 정신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에 몸과 영혼의 부활이나 불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지금이 중요하다고만 여겼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으면 그만할 것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는 현세의 쾌락과 만족하는 삶만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히 이생의 복만이 관심이 있었고 이들의 구원은 이생에서의 조화로운 삶으로만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부와 편안한 삶이야말로 이들이 추구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당장 지금이 중요하기에 지금의 현실이 결핍이 생기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핍이고 파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정신에 물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오직 지금만을 추구하느냐,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를 따르거나 그와 같아지는 것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하는 믿음도 없은 채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조화로운 삶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받아야 될 핍박, 삶의 손해 그들에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현신만을 위한 신앙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할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삶의 모습을 견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도 불멸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라 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러한 풍토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만연된 사고와 모습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 정신인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지금 당장만 중요하다 라고 하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의 돈, 학위, 집을 마련하는 문제, 지금의 연봉, 지금의 미모, 지금의 쾌락만을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주관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를 따라가는 일은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기고자 손해나 핍박을 무릅쓰는 것도 없으며 현세를 내려놓은 것으로 말미암은 이타적인 사랑도 없으며 오직 지금과 오직 나만을 위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불멸을 믿지 않았던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이들이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현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현된 종말론에 의하면 미래에 있게 될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그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그는 새롭게 태어난 부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란 그저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부활이다. 그 지식으로 자신의 견해와 삶을 새롭게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 바로 부활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종말, 육체적인 부활은 허상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현세적 삶에서의 신앙만을 강조했습니다. 훗날 이 사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성도의 부활 같은 거는 없다. 이러한 세상은 교회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자 초기 기독교가 유대 민족의 고달픈 삶에 소망을 주기 위해 꾸며낸 부활 사상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들의 이야기한 양 말한 것이다 라고 발전해 갔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어떤 학자는 내가 이 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내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 수확하신다. 나는 거기에 부활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본다 말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그저 예수의 교훈을 따라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면 그것이 부활이다 라며 애매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실현된 종말론에 물든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활과 부활의 미래성을 강조한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부활을 부정한 것은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로만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생애를 믿었기는 했지만 헬레니즘 환경에서 이원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을 때는 몸은 뱀처럼 허물처럼 벗겨지고 불면하는 영혼은 순전히 영적인 존재 속에 지속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몸의 부활이 아니다. 영적 부활, 혼의 부활로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은 35절에서 이 몸이 어떻게 천상의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부터 몸이 부활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과 같이 신자들도 육체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임을 언급했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중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사복음서 모두는 이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말하고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두 이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나아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같아서 부활의 사실성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경의 기록과 달리 그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대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모순이고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도 믿음도 우리가 애써 전하는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어리석은 짓이 될 뿐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예수와 예수의 행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기독교 신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면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 종교나 사이비 집단과 같은 허상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확실하고 위대한 역사적 사실들과 그 사실을 근거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이 온 땅을 다니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적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작당하고 조작한 신화적 이야기가 기독교의 부활로 그들은 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삶을 살도록 권면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12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신 이후에 사도에게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한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죠. 사람 같지도 않았던 나. 그리스도를 위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이셨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그 역사적 사실이 주는 의미하는 바를 믿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릴 경우에 기독교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원수들이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일이었어요. 2000년 전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고 군명들은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수들은 그의 모든 말을 부인했지만 동시에 혹시나 그가 부활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의 입구를 막았고 군병들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를 대변해 주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봉인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절망과 의소침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현대 교회 사람들을 대변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의 충만이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소모되거나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믿는 신자 안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조금의 시련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좌절과 절망, 의기소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내가 부활할 거야.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잠시 그들의 곁을 떠나 있을 때 모든 절망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절망의 늪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2000년 전 예수의 무덤을 돌로 봉인한 것 같이 원수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000년 전
악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죽음은 오직 죄에게만 권세를 발휘할 수 있어요. 반면 완전 의로움에 대한 죽음은 권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히 무음하신 주님께 죽음은 그러하게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 무음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옮겨받아 우리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형벌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분이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히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덤을 봉인한 원수들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분을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이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지 3일째였어요.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임봉은 떼어졌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지진은 생명의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는 지진이었고 그의 부활을 막는 임봉을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의 불신을 깨는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안에 일어나길 바라요. 불신과 좌절과 현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활의 영광을 불신한 우리의 마음에 이 지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죽었던 육체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썩지 않을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영광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와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은 기독교 신앙 복음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분리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성령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부활의 역사성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교육되어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되어진 지식의 수준이다 보니 이 부활의 역사성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 삶에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역사임을 믿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말은 교육되어진 지식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그것을 맛봤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부활에 끼친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삶으로 옮겨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한 것은 헛된 것일 거고
너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쓸데없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했을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과 그가 하신 대속의 완전성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완전한 제물이었고 나아가 그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죽음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증명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그냥 지금까지 누워 계시고 있다면 그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냥 헛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이 되며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대속의 완전성을 선언한 그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했을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한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존재와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쓸데없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고 교회는 사기꾼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가 죽은 줄만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인 하나님의 형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 날마다 죄책감과 정죄를 느껴야 되고 또 구원을 위해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기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모든 죄와 형벌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끝내신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에 누워 계신 주님은 승리자로서 누워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저주를 완전히 종결지은 성취자로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죽은 시체로 누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덤에서 죽은 시체를 찾았던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싹신 사망의 무덤에 누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그리고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대속자가 어떻게 죄의 저주 가진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그가 하신 대속의 완전성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인데 어찌 그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까? 답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 계속 계셨다면 그의 죽음은 죄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가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악 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했던 이 외침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대속자고 마귀를 괴멸하실 왕 중의 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가 완전히 끝낸 대속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보며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죄의 형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활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흥분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 대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구나. 내가 할 일은 남아있지 않구나.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율법의 저주는 사라졌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9절에서 34절까지 부활이 없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말합니다. 30절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말하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대속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헛된 수고인데 못하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기 전에 그는 세상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유대민족의 배신자여 유대교의 최대의 이단아로 찍혔으며 부귀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는커녕 형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12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는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주를 위해서 애쓰는 것, 모든 수고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사회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게 두려움에서 용기요,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 한다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기독교의 왕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친히 나는 부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부활케 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자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역사적 부활은 그것을 확고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를 따른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주를 위해 지금도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그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부활할 거라는,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와 상관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지막 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시작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징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닷속에 던져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물에 잠기게 되면 그는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가 계속해서 물 밖에 있고 육체는 물 속에 있는다면 그는 분명히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의 몸인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올려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으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머리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실 때 그와 붙어있는 교회된 모든 지체들도 따라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일에 신자들 또한 일으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가 확 떠올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거듭난 것, 그 다음에 산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같은 사상이 언급이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활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너희를 살려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성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바울은 35절부터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필연적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삭신 죽음은 정복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는 구원은 미완성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서 마지막 때를 넘어서까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지 않은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게 죽음은 마지막에 사라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권세의 종식을 뜻해요. 부활은 죄의 삭신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죄의 삭신 죽음이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삭신 죽음은 종결됐어요. 그것이 언제 확증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표되었지만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증명될 겁니다. 이 얘기를 쭉 들었던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35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썩을 육체가 거룩한 하늘에서 살 수 있으며 이 썩은 육체가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줘요. 그게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현재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얻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나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영광스럽고 분명한 미래예요. 그런데 어떤 궤변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지금뿐이다.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성경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가가 아니라 오로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뿐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영원이 아닌 지금뿐이다. 부활은 증거가 전무인 픽션이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지금의 육체를 벗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영광의 몸을 입고 저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23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51절에 말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이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이 사라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54절이 말한 것처럼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모르고 있고 이 날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께서 무덤에 누워있던 3일의 시간. 그 시간은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들에게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왕국이 더 견고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그들의 왕국을 치러 오시는 진군의 시간이었음을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기쁨과 확신 속에서도 그분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한다면 그 전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온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그들을 저주받은 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권력의 종식이며 그들이 바라던 삶의 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때는 적들이 혼란과 좌절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부활을 막고자 했던 이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고 땅이 진동하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굳게 닫혔던 돌문은 속수무책으로 열렸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에 원수는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2000년 전 이 부활의 날에 생겼던 이 모든 사건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예견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원수들처럼 예수가 없는 자신들의 삶이 현재처럼 견고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신들을 향해 주님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림, 심판, 종식, 부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주님이 그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들의 저항을 돌문을 여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세상의 끝은 이와 같을 겁니다. 돌문을 깨실 것이고 불신으로 함몰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의 시간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수들처럼 현재의 삶이 여전할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이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그와 같이 우리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라질 이 세상을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더욱 붙들길 바랍니다. 이때 심판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기를 좀 몸부림치며 사십시오. 이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를 좀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부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살았던 선진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압력을 능히 거절하며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 선진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선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을 주께서 어찌할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제발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 사십시오. 현재에 목매여 신앙을 뒤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하면서 현세의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자처럼 사십시오. 미래에 오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부활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신앙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